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주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과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바르게 서고, 말씀을 통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에는 여러 가지 가족 행사들이 많죠. 어린이날이 있고요, 내일 모레. 그리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그다음에 5월 21일에는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부부의 날에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정성이라도, 아니면 쪽지라도, 아니면 문자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 5월 가정의 달은 사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가정의 달이 못 되고, 우울한 가정의 달을 온 지구상이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람들의, 전 세계인들의 이 몸만 병들게 한 게 아니라 가정까지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국 런던, 이 런던 경찰청에서 지난 4월 24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도 이제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하게 됐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자율적으로 한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실은 어떤 데는 막 총을 들고 탱크를 갖다 대고 또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영국도 코로나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게 지난 3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된 가장 많은 건수가 뭐냐면 가정폭력 신고. 무려 4,000건이 이렇게 신고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이동 제한 조치 밖으로 나가도 괜찮다, 우리가 벌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일까지 이렇게 내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도 외출 자제령 이후에 가정에서 이 가정폭력이 최대 24%까지 증가됐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남미 하면 이제 칠레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칠레 수도가 산티아고입니다. 이 산티아고에 우리 강남처럼 산티아고에도 부촌이 있대요. 그 부촌의 이름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프로비던스 지역의 지역 단체장, 지자체장인 에벨린 마테이 씨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동 제한 조치 이전의 20일보다 제한 조치가 내려진 20일간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무려 500%나 증가됐다고 하는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구 또 남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도 그래요. 이 중국에서는 봉쇄 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봉쇄 조치를 했던 대표적인 데가 이제 산시성의 시안과 광저우의 선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대도시에서 이제 봉쇄 조치가 풀리고 관공서가 이제 3월에 딱 열리기가 무섭게 어떤 신청이 늘었냐면 이혼 신청이 세도로 해가지고 한 달치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지금 그거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한참 지금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는 일본, 이 일본에서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 신조어가 뭐냐면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혼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 세계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유엔 아동기구인 유니세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가정폭력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다. 제가 한 여자 중학생 아이의 카톡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카톡 프로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저 카톡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게 뭐냐면 달이죠, 달. 여러분, 사람들이 소원을 빌 때 달 보고 소원 비는 거 아시죠?
자, 달을 보고 지금 소원을 비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저 달 옆에 영어하고 한글로 써져 있는데 딱 세 문장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저에겐 작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니? 하고 물으니까 웃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중학교 이 여학생이 이런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 지금 한 아이가 지금 기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 다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정이 없는 거예요. 저 밑에 하얀색으로 뭐 그 가운데가 딱 써졌는데 저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나에겐 진짜 친구가 필요해. 표정 없는 얼굴.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가정들,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자녀들 간에 이런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밖을 못 나가니까 집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이 가족들이 있으려 그러니 이제 거기서 서로 스트레스도 쌓이고 또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 가족들 간의 친밀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상시에도 친밀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대화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냥 부부가 사는 게 아니고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함께 영적인 사람이 되면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전 세계 이 가정, 이 코로나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 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아마 그 가정들 가운데 그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침울하십니까? 네,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또 우리가 복음을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영적 진공 상태는 없어요. 영적 진공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고요. 자, 우리의 예배당도 실은 우리 사람들이 채우고 있지만 우리 사람이 없어도 이 공간에는 공기가 채우고 있죠. 그렇죠. 진공 상태가 없어요. 반드시 진공 상태가 없고 거기는 뭔가가 채워져요. 이 미국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어떤 일을 펼쳤냐면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공립학교에서 그 전에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종교는 자유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공 상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마약이 들어오고 총기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미국 사회, 미국의 관광을 가면은 밤에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무기를 사지만 실은 정작 자기 나라의 밤은 무법천지. 왜요?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사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규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아무리 넓고 호화스러운 집이며 고급 승용차며 또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정에서 행복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걸 뭐가 얘기해 주냐고. 요새 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프로가 인기가 많다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만 하시는군요. 네네. 부부의 세계가 인기가 많대요. 뭐 20몇 %까지 시청률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 항상 목사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편을 봐봤어요. 1편을 보니까
정말 그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가정이 깨어지고 이제는 지금 보니까 뭐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의 세계 보지 마세요.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요. 왜요? 아무리 뭘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정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그 나라가 어떻게 지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켜져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전에는 어른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사회의 전통을 지켰다고요. 권위를 인정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보면 교만해진 거죠.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누가 얘기해도 말 듣지도 않아요.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권위자를 만나야 돼요. 부인할 수 없는 권위자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말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복된 길로 이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따라다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왕춘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은 이런 복을 받는단다 하는 게 시편 128편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해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시편 128편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대대 여러분의 가문이 시편 128편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 땅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이 시편 128편의 가정이 되길 하나님은 오매불망 소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의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특별히 이 3절인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 성도님이 이 시편 128편이 너무나 복된 가정의 모습이고 축복된 가정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시험에 들었답니다. 왜요? 남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있고 아내는 있는데 남편은 없잖아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팅이 뭐냐면 영적 가장으로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은 영적 가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날 유대인들 교육 보면 알아요. 유대인들 교육 보면 항상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식탁에서 교육해요. 그렇죠?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벌러 가도 되지가 아니고 실은 이 가정 그리고 식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항상
주춧돌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게 누구냐면은 영적 가장인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왕충교회 모든 남자 가장들이 영적 가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시편 128편을 보면은요, 그림을 그려보면 식탁이 있어요. 자, 식탁 위에 뭐가 올려져 있겠습니까? 풍성한 음식이 있겠죠. 풍성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요.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파게티를 올려놓을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들 간에 이제 주고받는 대화. 자, 그림을 올려주세요. 서집사님, 그림. 네, 저 그림. 저기는 지금 감사해요. 7명이나 낳았어요. 7명. 네, 7명이나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 9사람이 지금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자, 저 테이블에 풍성한 음식이 놓여져 있다고요. 근데 저 풍성한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 저 테이블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무엇이 주제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오고 갈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풍성한 음식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풍성하죠. 그런데 저 오고 가는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빨강색이냐 파랑색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 식탁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 가고 있냐면은 영적 가장인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성이 있어요. 인격성. 주고받는 대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시편 128편의 가정이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직 우리 남편이 그만큼 안 돼요. 아니, 우리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꼭 성경 이야기 안 하셔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로 힘을 주셨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나눠지고 소통하는 자리, 그게 바로 시편 128편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네, 소리가 울려도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와 인생과 가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좋아한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향해서 강하게 열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막 성경이 붙들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생생하게 자기한테 파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막 자기 마음과 영혼과 부딪히면서 이 안에서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열망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 헬라어는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되어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계속 열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겠죠,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을 거라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게 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교제했던 장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의 모습,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렇습니다. 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생생한 모습을 보면은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갔잖아요. 그 엠마오 마을은 뭐냐면은요, 이 따뜻한 우물이란 뜻이에요. 엠마오 마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두 제자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안에서는 따뜻한 샘물을 먹고 싶어서 엠마오 마을로 갔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가던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겠죠. 그렇죠? 예수님, 이거는 뭐예요? 뭐 옆에 그분이 예수님이 처음에 몰랐어도 이런저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물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그렇죠? 제자들은 묻고 예수님이 답해주고. 그러다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해가 졌는데 어느 집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서 그날 저녁에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죠. 제자들의 눈이 열려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을 인격적으로 교제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으로 교제했어요.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교제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길에서도 예수님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렇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누가복음 24장 39절, 24장 29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 아멘. 그러니까 누구 보고 우리 집에 머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열망이 주님, 우리 가정에 머물러 주세요. 주님,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 가문 안에 머물러 주세요. 하고 강권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 가정은 시편 128편의 복된 가정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 열망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써져 있는 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부딪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응답해 준다고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인격이에요.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성을 이야기한 이 말씀이 어디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만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하고 만나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걸 경험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 뭐 어떻게 교육하느냐?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인격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 간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인격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첫 번째는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줘요. 이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일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거란다 하고 말씀이 확인시켜 줘요. 자, 지난 월요일 4월 27일에 최근에 위 시술을 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이 위 안에 뭐가 많아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검사를 해보니까 이걸 수술하지 말고 약으로도 치유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별로 안 기쁘세요? 우리 성도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그날 아침에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권사님한테 딱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게. 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수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뭐가 확인시켜줘요? 말씀이 확인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왕춘교회 하차사 단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날 그런 소식을 들을 줄 누가 압니까? 근데 그날 그냥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묵상한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그 기도받았던 우리 형제 그 자매는 너희들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준 거야 하고 확인시켜 준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교훈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렇죠? 책망하셔요. 이 말씀이 책망한다는 건 인격적으로 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허리가 아팠거든요, 실은. 지난주에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 찬양하고 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게 신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만 신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신이 들립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일주일이 넘게 아팠거든요. 강대상에 서서 이 목사는 성도님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게 죄송하잖아요.
신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번에 허리가 아프면서 제 발끝이 부국보다 더 멀다는 걸 알았어요. 양말을 못 신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 저는 토요일날 저녁에 자면서도 지난번에 콕콕 쑤시는 거 치료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지금 치유 안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근데 강대상에 딱 여기 섰는데 성령이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벌써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인도하고 저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됐는데 또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허리 아픈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주일이 다 되도록 허리가 안 나으니까 제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묵상했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탁 떠올리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 낙심하지 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그럼 내가 치료해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제가 인간 생각에 낙심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바르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고쳐서 세운다는 말이에요. 바르게 한다는 말은 고쳐서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르게 하고 고쳐 세우느냐. 자, 새벽에 요새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요나서 3장에 니느웨 이 성 가운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니느웨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니느웨 회개가 귀한 이유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실천한 거예요. 자기 삶을 직접 고친 거죠.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걸 선포하고 우리 장로님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제가 새벽 기도했습니다. 참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뭐였냐면요, 저희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안방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둘째가 왼쪽 여기서 눈에서 피를 줄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가 3살이어서 겨우 중심 잡고 아장아장 걸을 때였어요. 눈에서 피가 나니까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큰애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둘째가 막 이제 이렇게 자라고 그러니까 큰애가 막 시샘을 한참 할 때였거든요. 다짜고짜 아무 자초지종도 따지지 않고 둘째가 피를 줄줄 흘리니까 깜짝 놀란 제가 큰애를 때렸어요. 아주 흥분해서 큰애를 때렸다고요. 그런데 그 기억을 기도하는 가운데, 니느웨 회개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거죠. 그래서 너도 회개해. 너도 네 아들한테 가서 회개해. 사과해. 그래서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자,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내가 큰애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제 아내가 밖에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됐어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열렸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어렸을 때 5살 때 아빠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무 자초지종도 따져보지 않고 너를 때렸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이 나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기억이 안 나도 마음의 내면 깊숙한 곳에 그게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에게, 니느웨 회개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에게 그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아이의 마음 안에 잘못하면 묶일 수 있는 그걸 풀어버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바르게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하시는 옳은 뜻을 알려주시고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읽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성을 경험해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고백한 고백이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기쁨을 경험했으면, 인격성을 경험했으면 그렇게 고백할 게 끝도 gat도 없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백의 장이 됐겠어요. 자, 시편 119편 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수 없잖아요. 자,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해서 기뻤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부터 10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우리 마음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살아요.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거리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있었지? 어떻게 내 마음의 고민을 알고 있었지?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살아서 역사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읽고 까만 거는 그리고 하얀 거는 종이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읽는 거하고 똑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그럼 그 가정은요, 정말 복된 시편 128편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도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자, 한번 따라해 주자고. 손가락 올리시고. 첫 번째,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방법은 첫 번째는 개인 묵상을 회복하자. 개인 묵상을 회복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이 최근에 생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자동적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됐어요. 한동안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말씀 앞에 못 섰어요. 말씀 안에 앉았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를 깨우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회복이 되니까 자기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축복을 경험하시려면 반드시 말씀 안에 앉는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이 앉아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면 가정재단을 쌓으십시오. 가정예배를 회복하자. 자,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어려움에 빠진 것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GNCOM 리서치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의 개신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설문조사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가정예배를 드린 가정,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예배를 드린 가정들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래프로 나오죠.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이 강화가 됐다. 두 번째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정기적인 가정예배가 정착될 수 있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존의 교회 학교 예배와 소그룹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서로 더 절제하게 되는 거죠.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기도해 주니까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 모험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모험은 안 해요. 아무튼 가정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말씀의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런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SNS로 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십시오. SNS로.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은 오래전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은혜의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려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더라고요. 어느 가정이냐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이 카톡방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가운데도 보면은 카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좀 청년들이 도와주고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좀 서로 도와주셔서 카톡을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단톡방에서 올라오는 좋은 자료가 있으면 가정으로 또 가져오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가족들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소통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뭐라도 바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우리 각자에게 생수의 강이에요. 전 세대 예배는 다음 세대들을 신령한 젖으로 먹이는 거예요. 수요 성서학당은 말씀의 징검다리예요. 새벽 강단은 하루를 살아갈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인격적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